수요 특강 917 여러분이 궁금한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수요 특강 917 오늘은 책 신천지 오픈 전도 대응 매뉴얼 신천지 돌발 질문에 대한 친절한 답변을 펴낸 도안장로교회 양형주 목사님의 이야기 함께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신천지인들이 갑작스럽게 묻는 돌발 질문 80여 가지를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그 질문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내가 과연 대답할 수 있을까? 과연 잘 대답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하나 갑작스럽게 대답을 듣는다면 상당히 당황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 돌발 질문에 대한 친절한 답변 이 책자에 아주 자세한 답변들을 달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자를 참고하셔서 주변에 고민하는 신천지인들 또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천지가 약속대로 이루어진 곳이다 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신천지인들이 묻는 질문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들은 주기도문의 참뜻을 아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대표적으로 주기도는 예언의 말씀이야. 그러죠. 주기도가 예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기도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예언의 말씀. 무슨 예언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 있는 천국이 이 땅의 신천지에도 이루어졌다라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도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말씀의 씨로 난 사람이다. 이 말씀의 씨로 난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마지막 때 좋은 씨로 난 자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거는 영적 양식을 말하는 거지. 신천지의 실상의 말씀과 계시록의 말씀과 같은 영적 양식을 말하는 거지. 일용할 양식, 실제 먹는 양식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주기도문의 참뜻이 무엇인가를 질문합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주기도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은 상당히 당황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 뿌려진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마지막 때 어떻게 추수됐는지 알아? 이렇게 질문합니다. 신천지에 따르면 신천지는 말씀대로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레미야 31장 27절에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이르리니 자, 뿌릴 날이 이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뿌려졌는지 아느냐?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좋은 씨와 가라지를 뿌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좋은 씨와 가라지를 나중에 추수해서 알곡들이 추수된 곳이 뭐냐? 요한계시록 14장 1절 이하에 나온 시온산에 산 어린 양과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추수됐는지 알아? 라고 하면 이 말씀들이 과연 성경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전후 문맥을 통해서 꼼꼼하게 비교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구약의 모세 때 장막이 모형과 그림자라고 한다면 이게 오늘날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 라고 질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의 모세 때 성막의 모형이 예수님 시대 때 첫 장막과 둘째 장막으로 나타났고 이것이 오늘날 요한계시록이 성취되는 오늘날의 첫 장막과 둘째 장막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 아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신천지가 주장하는 실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답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이해하려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알고 대답할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사흘 동안 어디 가서 무엇을 하시는지 아니?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를 신이라고 했는데 말씀 받은 자가 신이라는 걸 아니? 이 말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가 신이다. 그리고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특별한 사람, 이긴 자라고 하는 그런 자들도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신이다. 예수님의 영이 함께하는 신이다. 이렇게까지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말씀 받은 자를 신이라 했거늘 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요한복음의 말씀을
전후의 문맥과 시편을 인용한 그 문맥이 무슨 의미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왜곡하기가 쉽습니다. 이건 여러 단체들이 말씀받은 우리 선생님이 신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정당화하는 구절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 전후를 통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천지인들이 묻는 질문을 첫째, 둘째 시간,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실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질문들 중에 대표적인 질문 하나를 함께 여러분 소개하고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그건 뭐냐면 바로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알아?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신천지에서는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첫 인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안데르탈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안 들어봤느냐? 이런 화석들을 보면 이미 몇만 년 전에 인류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분명히 사람이 있었던 증거고, 진화론을 배웠으면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담은 여러 사람이 있는 중에 나타난 사람. 그래서 첫 사람이 아니고 아담은 첫 목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담이 첫 목자라고 하는 것은 시대별 구원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죠. 아담 시대에는 하나님이 한 목자를 택해서 아담을 구원자로 삼고, 그 다음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을 첫 목자로 삼고, 노아 시대에는 노아를 삼고, 모세 시대에는 모세를 약속의 목자로 삼고,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을 첫 목자로 삼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 약속의 목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라고 안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마지막 시대에, 오늘날 계시록이 성취된다고 이들이 주장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택하신 약속의 목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첫 목자인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 알파와 오메가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첫 목자가, 약속의 목자가 있는데, 마지막 시대에도 약속의 목자가 있는데, 이 약속의 목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 선생님이라는 거죠. 보혜사라고 하는,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선생님. 그래서 이들은 보혜사가 육체로 입고 오신 선생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담은 첫 사람일까요? 첫 목자일까요?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죠.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아담을 첫 목자라고 한 구절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아무리 성경을 찾아도 아담을 첫 목자라고 한 구절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담을 가리켜 첫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첫 사람 아담이라고 그러죠. 아담은 분명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류의 족보를 통해서 아담 이전의 사람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28절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류의 조상까지 그 기원을 다룬 족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족보는 목자들의 족보가 아닙니다. 인류 조상들, 선조들의 족보입니다. 안 그러면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목자라고 해야 될 겁니다. 약속의 목자. 그게 아니죠. 선조들의 이름들을 나열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선조들의 이름을 나열한 맨 위쪽으로 가면 24절부터 쭉 가면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맏다시요, 그 이상은 레위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얀나요, 쭉 가다가 38절에 가면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 이상은 뭐냐? 하나님. 그러니까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지 그 위에 다른 인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담 이전의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주 심각한 딜레마에 부딪힙니다. 그건 뭐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류의 죄가 찾아오고 사망이 찾아왔는데, 그럼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찾아와서 죄와 사망이 왔다면 아담 이전의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지 않았겠죠.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니까 사망이 찾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찾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담 이전에 죽지 않고 살아있던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당황스러운 주장이 성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 다음에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2장 7절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크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러죠. 그래서 분명히 아담 이전에 사람은 없었다고 창세기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안데르탈 이런 거 있지 않느냐? 이전에 사람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사람의 화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의 시조가 되는 오랑우탄과 같은 유인원의 화석으로 판명이 되었죠. 인류가 아닙니다. 인류의 선조가 되는 오랑우탄과 같은 이 유인원에 가까운 사람. 그래서 진화론을 설사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유인원의 화석일 뿐입니다. 네안데르탈인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그동안 이 직립보행한 인류의 시조다라고 주장을 이제 하면서 여러 주장들이 있었습니다만 명확하게 입증된 건 없고 대부분 일부 조각들이었죠. 뼈 조각들. 게다가 여러분 인류의 문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오래된 문명, 중국 문명,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해도 그 기원이 주전 4,000년 이상으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담이 첫사람이라고 말할 근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 부모가 있었다는 게 아니냐?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은 아담이 이미 부모가 있어서 부모를 떠나야 한다 그 뜻이 아니죠. 여기 떠나라는 말, 히브리어로 야아자브라는 말은 미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 미완료형이라는 건 뭐냐? 히브리 동사에서 동작이 완료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아담은 인류의 첫사람으로 앞으로 이후에 태어나는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원칙을 따라 부부의 하나됨의 원리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라는 건 앞으로 이룰 가정 형성의 원리, 원칙으로 주신 것이죠. 결코 떠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게다가 여러분 창세기 3장 20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었더라. 그러죠. 자, 하와가 뭐라고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었다. 모든 인류의 조상은 하와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럼 가인이 쫓겨날 때 있던 사람은 누구냐? 어디서 사람이 나와가지고 가인이 창세기 4장 14절에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냐는 겁니다. 아니 아담이 최초의 인류였는데 가인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왔냐는 것이죠. 게다가 가인이 맞이한 놋 땅의 여인은 누가 나왔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인이 맞이한 놋 땅의 여인, 이 여인은 놋 땅에서 난 게 아니라 여기 놋 땅에 거하였더니 창세기 4장 16절에 아내와 동침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놋 땅에 거해서 그 다음부터 아내와 동침했다. 다른 말로 하면 거기서 아내를 얻었다는 게 아니라 아내와 함께 그곳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그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게 창세기 5장 4절에 보시면요.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여기 자녀는 영어 성경에 보면 sons and daughters입니다. 800년간 아담이 930세까지 살고 130세의 첫 아들 가인을 낳았죠. 그 이후에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면 여러분 3년에 한 번씩만 낳았더라도 몇백 명을 낳습니다. 200명을 넘게 낳죠. 그러니까 그 기간에 낳았던 많은 아들들이 있고 그러나 족보에는 대표자, 여러 형제 등의 대표자 그리고 여성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성경 모든 족보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들과 딸, 수많은 인류의 족보가 이미 후손들이 퍼져 나갔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6절 보시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한 혈통, 아담의 혈통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성립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성경적으로 이것들을 잘 살펴서 여러분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요 특강 917 오늘은 책 신천지 오픈 전도 대응 매뉴얼 신천지 돌발 질문에 대한 친절한 답변을 펴낸 도안장로교회 양형주 목사님의 이야기 함께 했습니다. 특강 내용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 오후에 만나 채널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